먼저 간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에서 나고 자란 삼척의 아들, 삼척의 자랑 방동현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간증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저와 하늘 부모님만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잘 들어주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불효자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출산하던 날 저는 어머니 뱃속이 좋아서 그런지 쉽게 나오지 않았고 결국 수술을 하여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나오게 되었지만 뱃속에서 너무 오래 있어 저의 생명은 위태로웠고 저는 어머니 품속이 아닌 인큐베이터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삼척의 첫 한필 가정이어서 저희 교회 식구님들과 필리핀에 살고 있는 식구님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 120배 경배 정성과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저를 위해 정성 들여주신 이주면 목사님과 그리고 식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으며 자랐기에 복이 많은 아이였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고 저의 행복한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이국적인 외모였기에 친구들이 어디서 왔냐 물었고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답하자 친구들은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친구들의 괴롭힘은 심해졌고 심지어 수업 시간까지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끝났지만 더위가 가시지 않아 하복을 입던 9월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평소 좋아하던 수학 수업을 즐겁게 듣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통수에 종이 뭉치가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를 괴물 처치하듯이 기술 이름을 말하면서 종이를 던지고 종이로 무기를 만들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도 계시니 몇 번 하다 끝나겠지 하며 참았지만 행위가 지속되자 저는 말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서 뒤에 있는 친구들을 혼낼 줄 알았지만 자리가 더러워졌으니 저보고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선생님의 반응에 너무나도 서러웠고 저는 종이들을 치우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가장 싫었던 것은 친구들의 괴롭힘도 선생님의 무관심도 아닌 어머니를 원망하는 자신이었습니다. 괴롭히는 일이 생길수록 어머니는 왜 통일교회를 믿어서 나를 낳았는가? 어머니는 왜 필리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원망했었고 나쁜 생각을 하는 제가 싫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부모님께 알리기 싫었었고 매일매일 부모님께 학교 생활은 재미있다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자존감도 정말 낮아지고 매일 생기는 우울감과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정말로 싫었고 매일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지만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서 나를 숨기기 위해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따를 당하진 않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고 꿈도 희망도 없던 저는 왠지 모르게 성인이 되면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3이 되자 학교는 취업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저를 작은 중소기업으로 보냈습니다. 매일 잔업을 하고 주야 교대를 하는 회사이지만 내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기뻤고 자살에 대한 생각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고 실수가 잦아져서 혼난 일이 많아지자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의 권유로 대학교에 들어가기로 하고 학기가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생겨 어머니께서 40일 수련회를 가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교회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싫어서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이 태풍으로 인해 수해를 입어서 집을 복원하기 위해 일이 많아지자 일을 하기 싫어서 도망치듯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원리 강의와 생애노정을 배웠으나 왜 하는 부모님과 참부모님은 왕따를 당하던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엔 통일교회에 대한 증오가 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틀렸다는 생각으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일까요? 동생들은 점점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동생들의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바로잡아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싸움만 하게 되었고 서로 불만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과 싸우고 나서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다짐했었던 성인이 되면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고, 내가 죽으면 동생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전에 챙겨놓았던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름 모를 약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었고, 그 약들을 전부 입속에 털어넣고 전부 삼켰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약을 먹었다는 사실이 없다는 듯이 현성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하늘 부모님이 정말 미웠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다가 교회 친구가 40일 수련회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득 저는 우울증과 허언증을 치유하기 위해 같이 신청하게 되었고, 이번 수련에서 솔직하게 살아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효정특별 수련에서 참부모님의 생애노정을 듣고 참부모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지난날에 비난하던 제가 떠올라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 항상 천심원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생들이 교회에 돌아올 수 있게 한 번도 하지 않던 정성을 매일같이 드리면서 보람찬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련을 받던 어느 날 평소처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밥을 먹고 있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제 말을 안 믿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수련에 와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괜시리 화가 났지만 과거에 해왔던 거짓말로 인한 업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찬양 역사를 하게 되었는데, 문득 내가 하는 말이 전부 거짓으로 느껴졌고, 제가 좋아하는 성원의 은사가 거짓이 되는 것이 싫어서 침묵의 찬양 역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떠올랐고, 중학교 때 아픔도 떠올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친구들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재빠르게 천심원으로 향했습니다. 천심원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고백해야겠다 라는 말이 들렸고, 저는 그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왕따를 당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았고, 그 이야기로 인해 친구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떠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응답해 주셨으니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원래는 제일 친한 친구들에게만 이 사실을 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와 저를 깨닫게 해준 분들, 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느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증은 이것으로 끝이지만 마지막으로 저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죄를 많이 지었지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배로 돌려드릴 수 있는 참다운 효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픈 것도 말도 안 하는 못난 아들이지만 저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동생들아, 나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많이 변했단다. 매일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정성을 들이고 있단다. 너희가 꼭 돌아와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 어릴 때 교회에서 만나 같이 성장한 나의 친구들, 김주영, 박성식, 최주현, 성필, 너희가 있어서 일찍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나를 이해해주고 좋은 친구로 지내주었지. 이 간증을 통해서 솔직한 나로 변할 거고, 이제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남자들끼리 정말 오글거리지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정말로 고맙고 사랑한다. 이런 내가 정말 이기적이지만 우리 앞으로도 친구였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